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안개 낀 날보다 화창한 날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안개 낀 날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산 꼭대기에서 관측병으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안개가 끼면 관측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개 낀 날을 기다렸습니다. 포병 관측병으로서 이제 큰 만안경으로 계속 적의 동태를 살피는 일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km, 3km 앞에 이제 북한 땅이 있었고요. 한강을 지나면 바로 북한이 가까이 있는 그 상황에서 계속 저는 만안경을 봐야 했고, 또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조이스틱처럼 게임하듯이 이렇게 카메라로 움직이면서 북한의 동태를 살피며 몇 명이 어디로 간다, 무엇을 한다, 이것을 보고하는 일, 그것이 저의 관측병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안개가 끼면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무, 안개 몇 %, 가시거리, 보이는 거리가 뭐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때부터는 전혀 북한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근무 시간에 소위 좀 쉬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할 때 안개 낀 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20살밖에 되지 않았고 가장 하급 병사였기 때문에 그냥 안개 낀 날이 쉬워서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관측 장교랑 같이 있었고 대대장이나 사단장 입장에서는 이 안개가 껴서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 이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 답답함, 그 위기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개가 많이 낀 날은 심지어 한 10m 앞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전방에서 이 북한의 동태를 살펴야 하는 몇 킬로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지휘관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두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적의 침입이 있더라도 보지 못하니까 참 위기가 되기 때문이죠. 안개는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지하게 하고 미련하게 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위험한 어떤 상황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안개의 역할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안개가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안개와 같다. 14절에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안개의 특성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겼다가 그리고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죠. 참 부질없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 때문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도 전혀 판단이 없어지는, 흐려지는 그런 역할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이죠. 내 한치 앞에 일들을 예상하기도 어렵고 내가 예상하는 일보다 예상되지 않는 위협과 일들이 나의 인생을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자주 쓰는 단어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야고보서 5장 1절 단 2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를 환기시켜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들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제한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 매우 확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et us go, 우리 한번 가보자, 이 정도의 제안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을 보면 we will go, 우리가 갈 것이다, 이런 반드시 확증적이고 단호한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떠날지 타이밍도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갈지도 목적지도 있죠. 13절에 보면. 그리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보자. 그리고 목적도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다. 결과, 그 수익까지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자기 인생을 잘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한 계획과 노력과 또 삶에서 부단히 애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의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의 미래를 다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구상하는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꼬집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측하고 일하고 나의 뜻대로 해낼 수 있는 것보다 어찌 보면 나의 힘을 벗어나고 나의 손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또 연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처럼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 보일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여져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으로 열심을 내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나의 실력과 힘으로써 해내려고 했던 나의 의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허세, 실체 없는 과시로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시간도 상황도 일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그것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장사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이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년 동안의 확실한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안개가 있을 때에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아주 위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안개가 거칠 때에 아주 위협적인 일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안개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게 놓고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한 상황이 많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섬기고 일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쓰러질 때 크게 쓰러지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런 교만과 그런 나의 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획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나의 열심들, 내 안에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나의 미래들, 그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다 허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라질 것에 힘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란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1년 동안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웠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잠언 27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미련한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 대다수가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나의 재물도, 나의 업적도, 나의 자랑도, 나의 명예도, 그 어떤 것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 가져가지 못하는 이 땅에 다 놓여져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련하게 그 장사하는 1년의 그 시기만을 계획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철저한 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어찌 보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역할로 우리가 전락시키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안개로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특히 시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은 우리의 인생이 한 뼘의 길이다, 그만큼 보잘것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은 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2편은 기울어지는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한 뼘 길이 같은 우리의 인생, 참으로 화려하고 대단할 것 같지만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이 땅의 인생에서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며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던 허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덧없는 것에,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쏟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자의 길로 가기를 고민할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었던 좋은 조언이 있습니다. 지금 또 가슴속에 깊이 남는 조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목사로서 또 봉사하며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그 시기에 그 교회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점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기쁨이 되고 그것에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 당시에 그 선배도 20대였는데 저도 20대였고
참 대단한 말을 저에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이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아가는 시기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점과 같은 짧은 인생이죠. 바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비하면 말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복락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한 뼘과 같고 점과 같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이 작은 시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어지지도 않고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귀한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더욱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현재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도 그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또한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도 나에게 주어진 알 수 없는 미래도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15절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소 개역개정을 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새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저기 가서 장사도 하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의 그 전제 조건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것이고 의미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디로 갈지, 어떤 장사를 할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종으로 어떤 장사를 할지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1순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장사를 하는 오늘 본문의 사람이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장사를 하는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일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 존재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하는 것보다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름받은 그 자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원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원한 것은 저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있는 삶, 15절 말씀처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안개와 같이 연약하고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선이며 지혜로운 삶임을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미련함을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사람은 결코 미련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당장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당장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때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것을 내가 취해야 할지, 어떤 것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지 때로는 고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안개하다 같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뜻으로 내가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땀방울과 헌신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